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6인 6색 첫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는 십자가 그 공의와 정의의 능력입니다. 저는 5살쯤으로 기억되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할머니와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동생을 꼬드겨서 밭에 계신 할머니 엄마 보러 가자라고 동생과 함께 집을 나섰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어린아이가 걷고 또 걸어서 10리쯤 떨어져 있는 옆 동네까지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친척 아저씨께서 울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고 무사히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충격이 좀 컸던지 자라면서 꿈속에 이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제 생애 최초로 경험했던 천국과 지옥의 경험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린아이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왜 길을 잃기가 쉬울까요? 어리기 때문입니다.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미숙하지도 않으시고 성숙한데 왜 어른들은 길을 잃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매 순간 중간에서 출발한다. 극장에 들어갔는데 영화가 상영된 지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영화를 본다면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항상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중간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계셨고 또한 직장생활 해보니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기질과 성격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매 순간 중간입니다. 매 순간 미로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나야 되고 매 순간 수많은 변수와 만나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관계없이 우리는 매 순간 미로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한 일이 우리를 덮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보면 됩니다.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보면 출구가 보입니다. 출구가 보이면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해도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출구가 이어져 있다면 고생은 돼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십자가를 견딥니까? 천국과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빅스토리입니다. 철학,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책, 바로 그것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신기하게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출구와 연결된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출구와 이어진 미로는 더 이상 미로가 아니고 길이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왜 총리에 됐고 내가 왜 10대 시절에 그렇게 고난을 겪었는지 고난을 겪었을 때는 몰랐어요. 총리가 돼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내려다보게 되니 깨닫게 된 것이죠. 개인의 신앙, 개인의 열심,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빅스토리가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요한 1서 역시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보는 책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무엇보다 미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미로, 악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구와 이어지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이 악이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요한일서에서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일상과 육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폄하했습니다. 그 결과 삶의 현장성과 윤리성이 사라진 신앙생활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이 땅의 일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악한 말로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도 끄떡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거짓말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늘의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육체로 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미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성과 윤리성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것이 그 자체로 그들에게 미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어거스틴은 악이란 좁혀진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분에 집착하는 것, 맞는 말인데 그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삶, 이게 미로에 빠진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출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침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온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가 교환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우리 인간의 의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의에 부합한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에 부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조금 큰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한 8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부서에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 소속이 되는데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배 끝나면 주차장에 5분만 있다고 가시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돌변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차를 빼서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폭발하셔가지고 1초를 못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바른 말 고운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짜증 섞인 말, 심지어 욕도 하세요. 그러니 목사님이 서 계시면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은 아닌데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바른 말 고운 말이 나오시고
조금 지체가 돼도 짜증을 안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주차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도 열받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십자가의 의에 부합하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열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나타나 증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출구와 이어지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이 악입니다. 부분에 집착하는 사람,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늘의 도를 깨달았으니 이 땅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삶, 그것은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힌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한 주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예수의 방점을 찍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장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엇에 방점을 찍자고 말합니까?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가 방점이 찍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요한일서 저자는 예수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별 차이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작은 차이로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땅의 문제입니까? 하늘의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열받아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예수의 방점을 찍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방점을 찍은 겁니까? 예배, 신앙생활, 거룩한 내 삶의 중심이, 거룩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신학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까? 동생을 죽여버릴 정도로 신학이 중요할까요? 동생을 죽여버릴 정도로 예배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보다 하늘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문장을 그 앞에 들이밀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아마 가인은 예수보다는 그리스도라는 문장에 방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신학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바리새인과 충돌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신학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어요. 정결한 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에서 이탈된 사람을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스도보다 예수의 방점을 찍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나와 견해가 달라도, 조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공동체는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한 이해가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땅에 오신 예수보다 더 강화되고 말았어요. 땅을 배제한 하늘은 위험합니다. 땅을 배제한 신학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기심과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보다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바른 지식이, 바른 신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신 것 아닙니까? 1987년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본부가 출범을 했고 그 시작의 출발 지점에 아주 중심 인물로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손봉호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90세가 가까우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애쓰신 분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손봉호 장로님을 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봉호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최근에 이 손봉호 장로님이 그 자서전을 에세이식으로 쉽게 쓰신 책을 발견하셨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많은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분의 신학과 철학의 지식이 도움이 됐겠지만 근원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역사한 이야기는 대신학자의 화려한 글도 아니었고 어렵게 공부해낸 철학 공부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인정 넘치신 사랑이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쯤 길을 가는데 한 30대 젊은 부인이 이 손봉호 어린이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토성동이 어느 쪽이고 죽은 아이를 업고 한 아주머니가 정신을 놓은 상태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못 찾아요. 너무 산골이어서 어렵게 아이를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를 업고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업고 아주머니는 정신을 놓은 상태로 길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토성동 쪽과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토성동은 저쪽입니다, 아주머니.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어린 꼬마 손봉호라는 어린이는 집에 돌아와서 그 자초지정을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이었는데 잠이 깼어요. 빗소리 사이로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어메 와우노, 그 여자가 불쌍해서야 그 토성동 여자 말이야. 어린 자식을 셋이나 병으로 잃어버렸던 어머니에게 토성동 여인의 이야기는 남의 일같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눈물은 손 교수님에게 동정을 가르쳐 주었고 손 교수님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과거 30년, 50년에 비하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동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너무 거칠어졌어요. 언어가 너무 똑똑해요. 바른 말이, 날카로운 말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메 와우노, 그 여자가 불쌍해서 운다. 이게 한국 교회가 되찾아야 될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우리를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소아정신과 교수인 진아영 교수의 에세이를 읽다가 이 소아정신과 의사인 이분이 미국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교수까지 되셨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어요. 소아정신과 의사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나에게 아이를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잘 키웠을 텐데. 그러자 그 친정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아이를 낳는 것은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란다. 아이를 낳는 것은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란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미국에서 교수 되신 따님에게 미로에 갇힌 따님을 출구로 안내해주는 지혜로운 말씀을 던져주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인데 이제 조금 방점을 예수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뚝 신학적으로 정림하지 마시고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도 혈루증 여인이 되어보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시 우리의 심성이 따뜻함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께 우리의 인생의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6은6색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 우리 개개인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한국 사회와 우리 조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